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조은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수요 예배에 오면은 저도 마음이 너무 좋고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좀 메말라지는 좀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고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저도 수요 예배가 좋고요. 저는 청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27세에서 33세 청년들 담당하고 있는데 그 예배 장소가 여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예스하우스의 이 수요 예배가 기도로 예열을 해둔 상태에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청년 일부에서 뜨겁게 같이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 또 축복들 누리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주시고 꼭 오늘 들어야 될 공급될 말씀들을 저를 통하여서 이해하시고 저는 가려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린이날 저는 아직 다행히 딸이 27개월이어서 선물 하나 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네, 어버이날 부모님 찾아뵈었고요. 또 스승의 날 잘 은혜 가운데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지만 사실 5월은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되는 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달인 것 같아요. 그 5월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그 5월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또 믿음의 가정으로 5월에 또 설교하다. 제가 사실 5월달에 설교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를 딱 보고 나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6년 정도 된 아직 좀 어떻게 보면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직 초보 부모로서 아직은 좀 가정이라는 이 주제는 목회자이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이 사사기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전해야 될까, 같이 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역지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군사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인천에 있는 교회를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청년이 한 200명 정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딱 하다가 바로 이제 저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바로 이제 또 뉴젠 교사로 또 섬기게 되었는데, 4년 동안의 대학 시절 그리고 2년의 또 뉴젠 교사 그리고 청년부에서 뭐 리더나 팀장들을 섬기다가 사실은 군대를 가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찾아뵙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콜링을 해주셔가지고 유년부 교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년부 전도사를 시키셔가지고 유년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는 이제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한 번은 가고 싶지 않은 좀 발버둥도 쳤었는데 이미 제가 간다고
예스도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교육자들이랑 재직들에게 다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참 은혜로웠던 것은요, 제가 유년부를 갔더니 저하고 같이 그때 섬겼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 많이 받고 처음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분식점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똘똘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청소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한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딱 봤는데 22살의 대학생 선일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자매라래. 자꾸 자매라는 말이 붙었는데 그 청소년 여자애를 다시 한번 보고 딱 사진을 봤는데 제 옆에서 웃는 건지 조금 무표정인 건지 그냥 가만히 있는 한 여자애가 딱 앉아 있는데 이 아이였던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너무나도 반갑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서 몇 학년인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 좀 물었더니 고등부 회장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여자아이가 고등부 회장으로서 그 고등부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그때 참 말 안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말 안 들어서 되게 많이 혼내고 예배 태도가 이게 뭐야 하면서 무릎 꿇으라고 막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여자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하니까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한동안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22살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참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은 뉴젠 초임 교사가 1년차 초임 교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품었는데,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셔서 이제 고등부 회장 시키고, 또 제가 사역하는 내내 또 청년부에 가서도 열심히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딱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좀 처음 사역, 어쨌든 첫 사역 전도사에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가 준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사인들을 주신 것 같고요. 4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정말 재밌게, 정말 행복하게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뉴젠 사역을 하면서 계속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질문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전에는요, 교회가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들의 세대를 보면은 교회를 보면서 세상은요,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보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역하는 시간부터 좀 보면은 더 이상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그들에게 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아예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정말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빌리그레암 이 50주년 이 행사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 50년 전 이 한국계에 임했던 그 부모 세대에 놀라운 그 부흥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취급을, 이런 무시를 받고 있을까? 마음이 좀 안타깝고 막 좀 화가 나요. 분도 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이었고요. 지금도 사사기 2장 10절을 제 마음에 새기고 사역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또 뉴젠 교사들도 여기 있으실 거고요. 또 믿음의 선배로서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도전이 함께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볼 성경 말씀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 침울한, 많은 침울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사기 시대는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 같은,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결코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리더를 세워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도 보았고요, 반석 위에 물이 터지는 역사도 보았고요, 애굽 군대가 그냥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저는 광야에서 가장 또 특별한 기적은요,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라는 이 장면은 저한테는 너무 전율이었던 것 같아요. 40년 동안 그 사막 바닥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하루만 걸어도 우리가 발이 퉁퉁 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역사죠.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역시도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전투 역사에 단 한 번의 패배만 있잖아요. 뭐죠? 아이성 전투. 그것도 두 번째 붙었을 때는 능히 이겼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정말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그 여호수아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대가 왜 사사기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제 두 군데를 비교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저는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명절에 모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어른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확실히 유언해서 말해요.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께 가기 그 전날, 전날은 아니죠. 그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너무나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너희 가정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같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말 외에 다른 선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그 조상들과 세대들은요,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여호수아를 제가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행복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나와도 함께 했구나.
참 여호수아의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투는 말도 안 되는 전투잖아요. 13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끝났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해준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일을 택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 그리고 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면서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항상 성경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은 쉬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12정탐꾼의 그 보고에서도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만만한 땅은 아닙니다. 아낙 자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2m 80에서 3m 골리앗의 후손이라고도 하잖아요. 골리앗이 그들의 후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장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투 경험이 없는 이제야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뚫고 지나온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사람 몇이 있을 뿐.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어쨌든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쉽지 않게 차지했을 겁니다. 하나님 막 쉽게 그냥 허락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전투를 치렀고 분명히 사상자도 나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좀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가나안의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이 너희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 때에도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너희들이 유의해야 될, 너희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미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했고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말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우상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어떤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였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정복의 시즌 속에서 결국 그들은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그 이방 민족을 죽이지 않고요, 다 해치우지 않고요, 그들을 약간의 어떤 노예로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런 타협점들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들이 그곳에 남게 되었고 그것들은 결국 너희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사사기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선택들과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 먼저 첫 번째는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의 어떤 좋은 것들을 완벽하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기들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발전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살피지 못하고 타협해 갔던 거예요.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 스스로 허락해 버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가나안의 것들, 가나안의 문화들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은 무엇이지? 이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살라고 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게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타협했던 것들을 제 안에 발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세워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공부로 교육하고 또 이 자녀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예배의 타협을 이룬 적은 없었던가? 코로나의 시즌을 우리는 겪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어떠셨나요? 우리도 모르게 이 영상 예배라는 것에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며 이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영상 예배에 대해서. 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이 영상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현장에 나오지 않은 예배는 사실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이 다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내 이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라는 대안을 주는 거지.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육신이 이 예배의 현장에 올 수 있는데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서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 저는 그것조차도 내 안에 평안함을 추구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이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부모고 믿음의 교사고 또 믿음의 선배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솔선수범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알죠. 사전적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고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입니다. 믿음은 본보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따라옵니다. 믿음의 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누진 아이들은 따라올 겁니다. 우리 안을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네라는 말이 나온다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에 다른 세대가 나타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주의를 성수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님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막 혼났지만 혼내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혼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눈 뜨고 이들들 기도 똑바로 안 하나 이렇게 쳐다봤던 것 같아요. 22살에 초임 교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눈 뜨고 우리 자녀들 기도하나 보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청년들한테도 많이 오픈하지만 내가 정말 끊임없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중보의 기도로 어제도 청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기도했는데요. 저는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부끄러운 가정의 제사장이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딸에게 27개월, 28개월 이제 넘어가는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요즘 우리 딸이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너무 이쁘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보다 우리 딸을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주고 떠나는데 딸의 얼굴이 어른거리고 집에 퇴근하면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이런 것들이 더 앞서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온전히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까? 바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하신 일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또 유언의 말을 전하죠. 그때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7절의 말씀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핵심이 이거예요. 자손들을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계속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두 조상들, 그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요, 이런 일이었어요.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은 어떻게 말하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신들은 잘 섬겼어요. 자신들은 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대를 이어서 참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오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세대보다 아빠의 신앙의 깊이가 부족한 것 같다. 다행히 아들은 목회자가 돼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 거기서 뜨끔했습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의 깊이를 아직도 한참은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 딸을 보니까 또 깜깜한 거죠.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교육시키지 못하면요,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요, 정말 다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끊임없이 가르침의 이 양육의 이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수요일만 되면 제 딸하고 같이 앉아서 GOD, 이 뉴젠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뉴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나오면요, 애가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미취학 것만. 신기하게 청소년 우리 아론 전도사님 나오면 집중 안 해요. 너무 신기해요. 난 얘기가 있네요.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습니다. 제가 더 놀라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도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인 거죠. 기도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을 교육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27개월 된 딸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느끼지만 잘 해야겠구나라는 또 하나의 비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 가정,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하셔야 됩니다. 교육하셔야 돼요. 교육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12절과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우리가 교육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라갑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세상의 어떤 쾌락과 명예와 돈, 섹스 이런 걸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그들은 그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이 2장의 이 다른 세대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배하는 걸, 기도하는 걸, 찬양하는 걸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이제 교육을 해도 이제 잘 들어가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세대의 결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국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무시와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교육에 좀 소홀하지는 않았을까라는 한편의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 놀라운 축복들을요,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치실 때 더 이게 난 충분히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끝까지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확실하게 비교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의 아이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우리는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될까요? 4장 11절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실 이 11절 앞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는데 결국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도 비참하게 엎드러짐을 당하여 버림을 당하는 이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었고요, 사무엘도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조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것은 바로 자녀를 양육시키는 부모님의 예배의 태도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의 부모들을 보면요, 이 한나와 엘가나잖아요. 매년 예배 때마다요,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엘가나가요, 매년 이 사무엘이 예배 때 드려야 될 그 옷을 기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옷을 입히고 예배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가르쳐줬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는 어떤가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될 사람이 예배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에요.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예배를 무시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25절의 하반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늦은 겁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아버지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일 수밖에 없게 된 이 결말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의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또 우리 믿음의 어떤 후배가 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믿음의 자녀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고 칭찬받고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나 답이 정해져 있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다 사무엘처럼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의 젊은 시절에 한번 이 말씀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많은 부모님들에게, 많은 교사들에게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막 말씀만 전했던 것 같아요. 상처도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님 만나서 이러니까 저희들 마음 잘 모르시죠 했던 교사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음의 가정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전할 뿐입니다 라고 그때 말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부모가 되어보니 이게 쉽지 않다는 어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이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너 됐어,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가셔서, 그리고 뉴젠에 가셔서, 그리고 또 함께 품고 오고 있는 어떤 멘티나 또 믿음의 후배들이 있다면 같이 고백하고 그들 역시도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하신다면, 그런 나를 살피고 교육하는 역할들 계속 해가신다면 이제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믿음의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늘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모습을 뒤에서 봤어요. 전 같이 안 갔습니다. 뒤에서 봤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막 저에게 막 성경 읽으라 가르치진 않으셨지만 늘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겨운 광야의 시즌 속에서도요, 부모님들께서 참 감사했던 것은 믿음의 예배,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 중 제 딸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할 때 아버지께서 3년에 걸쳐서 성경 필사를 하셔서 제본을 하셔서 주신 게 있어요. 제 책장에 잘 꽂혀 있습니다. 네, 꽂혀만 있어요. 근데 마지막 거는 제가 봅니다. 마지막 거에는요, 선일이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를 적어주셨어요. 근데 처음 받을 때 20가지였는데 어느 날 제가 다시 봤는데 30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부모님께서 아직까지도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또 갔잖아요. 이제 아버지께서 벌써 이제 70 중반이 되시고 어머니도 70 이제 초반이신데 아직도 이 자녀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봤어요. 책장에 쫙 꽂혀 있는 책마다 색깔로 선의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책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필사뿐만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시고 요약하는 것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문의 칼럼들, 그걸 다 스크랩을 해 놓으시고 저에게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저희가 효도한다는 생각으로 갔지만 오히려 저는 더 큰 선물을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참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딸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혼들에게,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이제는 됐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유언들을 남겼잖아요. 그런 멋진 믿음의 유언들을 남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그 길로 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연약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